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자 양육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경청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 양육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늘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셔서 특별히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자 양육 14번째 시간으로 만납니다. 오늘은 순종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현대 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겨내는 믿음, 시험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는 주님을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 구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을 구령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만큼은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반드시 주님을 먼저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또 자신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일들을 나의 뜻처럼 받아들이고 또 나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주님의 뜻과 상관도 없고 주님께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일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자,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순종을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이제 안 잡혀서 다 이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라 하십니다. 이미 할 만큼 다 했고 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있는 이때에 뭘 또 다시 그물을 내리라 하시는가. 또 그는 나를 아는 자도 아니고 나도 그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뿐만 아니라 나는 업을 가지고 있어서 평생 고기에 잡는 일에 대하여 전문가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고기가 없다 하여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는 얼토당토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기서 어떻게 순종하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경험, 또 생각이라는 게 있고요. 또 자기의 철학도 있을 수 있어요. 고기 잡는 철학에서는 베드로를 현장에서 뛰는 사람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이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체험적인 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이 다 누구한테 있어요? 베드로한테 있습니다. 고기 잡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라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때에 이 모든 경험, 생각과 철학과 체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뭐라 말하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온전한 자세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자기 경험도 있을 수 있고 철학도 있을 수 있고 경험, 생각도 그리고 체험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만큼은 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침내 베드로를 이와 같은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쓰리라. 이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순종하는 너를 내가 이제 붙들리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시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학벌이 상관없습니다. 그의 가문이 상관없습니다. 그의 배움이 상관없습니다. 그의 가진 것이 상관없습니다. 어느 것을 다 초월하여서라도 그가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였느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찾으셨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에 대한 한순간의 순종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베드로는 이 한순간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나의 죄를 들춰내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감추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순종을 통함으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보이시지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침내 수제자가 되어집니다. 순간순간입니다.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게 대해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마침내 살게 되고 신앙 인격을 비로소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작은 일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대단한 걸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로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라면은 난 따르리라 하고 하는 것을 그가 신앙의 인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만 있다고 한다면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누구예요? 임금 만왕의 왕 같은 자. 그러니 이분은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는 전능한 자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능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내가 그분을 순종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따르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들 때의 그 대상은 누구냐? 그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임금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여 거역할 수가 없다. 부정할 수가 없다. 어느 누가 임금 앞에서 임금이 하는 말에 대하여 토를 달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임금이 하는 말에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옳다 옳다 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임금의 말이 곧 법인데 그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 내게 말씀하시는 분, 내게 계시하시는 분 그분은 임금이다.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인식하고 인정한다고 하면은 순종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해야 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 한번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어떻게 드리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기뻐하실까? 거룩한 산제물. 자, 여기 보시면요. 거룩한 산제물이라. 이걸 할까요? 제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요. 희생, 헌신 이런 모습이 제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헌신은 마땅히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이 된 산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제물은 제물의 희생인데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제물과 같이 죽은 자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순종에 이르러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는 때로는 희생이 따를 수 있고 때로는 나의 헌신이 따르고 때로는 내가 거기에서 죽어지는 그런 어떤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아낌없이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니 순종은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부분이 아니에요. 산제물이라는 건 부분이 아니라 온전이에요. 온전히. 그러니 몇 프로?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퍼센트가 50%, 70%, 뭐 90% 이런 퍼센트가 없어요. 0% 아니면 100%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에 50%도 있고 70%도 있고 90%도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오직 하면 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이렇게 나누지 그 중간지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로 같이 온전히 나가는 거, 온전히 죽어지는 거, 온전히 희생되는 거,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100%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을 적당히 하는 건 없어요. 순종은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면 온전히 끝까지 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순종은 어느 게 오늘만 하는 순종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아니고 순종이란 것은 계속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계속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늘 하고 또 이 시간만 잠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 생이 마감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종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종하는 것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100%예요. 아니면 0%든지. 그것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100이면 100, 흑이면 흑.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100%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건데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자, 순종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기의 존재를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만 먼저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준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또 지고 마침내 그걸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요,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순종의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 또 자기 부인이라는 과거의 이기적인 삶이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중심에서 내 고집, 내 자아 이런 어떤 아집들 이런 것들을 다 아닙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쓸모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만큼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모래주머니가 많이 달린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모래주머니를 실은 그 기구에서 이 모래주머니를 얼마 정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내던져 버리는 모래주머니로 인하여서 이상하게 가벼워지니까 점점 더 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문제, 세상과 악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떨쳐버릴수록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산으로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렁주렁 가지고 있으면은 기구를 탔다 할지라도 그 높이의 한계치는 다 완벽해요. 기구도 좋고 바람도 좋고 불도 져서 올라가는데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는 듯 하는데 정진이 안 되고 효과가 없고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기구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모래주머니. 내 주변에 내가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있는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어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아니하고 있다면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의 축복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의 모래주머니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나만이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갖고 있는 거, 내 물질이 흐르고 있는 거, 투자되어지고 거기에 쏟고 있는 내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말로 내려놓아야 돼요. 이런 것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 세상적으로 정말로 내놓기만 해도 막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위대하게 봐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아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고 더 사모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던 모래주머니 같은 거를 배설물처럼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자신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 모래주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순종의
영역과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33절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모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가족들 있어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일단 혈육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이처럼 혈육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보다 물보다 진한 혈육이 우리에게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착이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 말씀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영역 가운데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를 꼽는 게 가족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처와 자식, 그리고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만큼은 각별한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워한다고 하는 표현을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꼭 바로 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예요? 가족은 내게 정말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가족에 있는 친척들이 교회 나가는 걸 핍박하고 그런 말이면 가족과 불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려 나와야 됩니다. 왜?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 외에 우리는 고르반은 아니에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다하였다 내가 가족들 부모님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100% 순종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돌보는 일은 우리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우선순위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렇게 애착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족들에 대하여서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부모나 처자식이 싫어하고 교회 나가는 걸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예전에 목사님들이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들 순교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구덩이에 파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집어넣어요. 안에다가. 그리고 목사님이 바깥에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안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네 가족들 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처와 자식이 여기 생매장될 상황에 놓여 있고 아빠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흔들리겠냐 안 흔들리겠냐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되는데 정말 혈육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여길 만큼 사랑스러운 내 처와 자식에 대하여 어떻게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인하는 겁니다. 누구를 부인해요? 내 가족들보다 주님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위기나 이런 왔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워하라고 해서 그를 이제는 상관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가족을 버리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목숨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하네요.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미워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귀한 목숨이라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죽을 환경에 놓여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순종하는 예가 나오는데, 거기에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내놓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유물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소유를. 이렇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나의 것, 우리는 평생 나의 것 만들려다가 가지 않아요? 어느 분 한 천국에 갔는데, 너 30년 동안 너 땅에서 뭐 하다 이제 올라왔느냐? 화장실 2개 있는 집 만들다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일평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잠 못 이루면서 애썼던 모든 결과물이 화장실 2개짜리 집을 소유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스워요? 아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좀 더 좋은 집, 좀 더 큰 집, 더 정말로 남들 보기에 더 나은 것을 소원하면서 왜 내 것 만들려고, 이런 소유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가 근심하며 뒤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이 말리지 않아요. 그냥 가게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소유를 부인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기타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취미가 있을 수 있고요. 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좀 멀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물질적 소유에 관한 문제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물질적 소유입니다. 굉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청년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냐,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느냐, 그걸 보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보다 더 좋은 시금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뭘로 알느냐, 그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처럼 그가 뭘 했냐면요, 그는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던 자였어요. 부자 청년이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부자이면서도 계명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던 자예요. 그래서 부자를 바라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 저런 믿음, 저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자 참 좋다라고 여겼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부분에 딱 걸리니까 그동안 그가 믿었던 것, 그동안 그가 유지했던 신앙이 과연 정말 옳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이었는가를
판단하는 시금석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부자 청년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옳은 신앙인은 아니었다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가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는 정말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질 문제에 관한 순종은 헌금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는 것으로도 분명히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생활 양식으로 사느냐 더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거. 어떤 양식? 그러니까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육체의 만족을 그래서 모든 것이 육체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정말로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육체가 영광받는 것을 소원하면서 자신의 물질을 거기에 쏟아붓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내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이 유익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내 물질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치하고 낭비한다면 헌금과 구제를 어느 정도 한다고 해도 물질 문제에서 완전한 순종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게임하고 있는 거 똑같죠.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하고 어느 때는 왼쪽으로 하고 그러나 시속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헌금생활 구제하는 거 동시에 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보실 때 저가 정말 온전한 순종의 삶을 그가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을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 아니라 사실상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영역이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거나 부과하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자기를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아픔입니다. 고난은 슬픔입니다. 고난은 괴로움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고 고난도 이겨내고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난을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전도서 7장 4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요. 형통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은 뭐예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곤고한 날. 고난입니다. 곤고한 날이 있다. 이때 뭐예요? 뒤돌아봐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을 뭐하냐? 병행이란 말을 써요.
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한 날만 쭉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 받는 것만 쭉 있는 것도 아니고 형통과 고난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병행되어서 우리 인생이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내게 고난이 와야 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에게도 이런 곤고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뒤돌아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이 오는 까닭도 우리로 뒤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모든 것이 잘되고 평탄하게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곤고한 날이 오게 되면 비로소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일을 하고 있거나 또 올바로 세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곤고한 날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고난도 내가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 여겨서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고난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빌립보서 1장 29절과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받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시험으로 여겨요.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아야 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족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고난이 왔다라는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를 위하여 뭘 주느냐? 고난을 주었다. 이렇게 해요. 이 말 다시 말하면 허락된 고난 이렇게 뜻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한다는 것은 그의 유익함을 위하여, 그의 잘됨을 위하여, 그가 정말 복받게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건 저주하기 위하여, 그를 죽이기 위하여, 그를 사망케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더 나음을 주기 위한, 좋음을 주기 위한 고난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보면 단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난 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신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의 크기는 참 신기하게도요, 고난에 비례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 그릇이 커져서 받는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종지 그릇처럼 굉장히 작으면은 쏟아지는 큰 은혜의 빗줄기는 많으나 너무나도 많으나 다 나간다는 거, 튕겨가지고 너무 작아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결국은 어때요? 이런 고난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키우시는군요.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군요. 나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견고하고 더욱더 크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자세가 이렇게 틀려야 돼요.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겨내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만들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왜 그러냐? 상속자이기 때문에 후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도 있지만은 상속자인 까닭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나중에 받아요. 그러나 이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고난이 함께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은 자들은 바로 상속자, 후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상속자가 되어지며 또 상속자인 까닭에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고난, 나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이런 나의 신앙의 자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녀다운 모습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을 후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또 지키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우선순위를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는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불과 한 알의 밀은 극히 작지만은 일단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있느냐 죽느냐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아무 감각 없고 아무 적이는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 축복이, 고난은 고난이 오면, 그러니까 고난은 축복과 어떻게 돼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다른 이름은 고난, 고난의 다른 이름은 축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어떻게 이렇게 고통받고 처절해져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의문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가 행하신 일들이 결코 나쁘거나 악하거나 정말로 그가 죄를 지어서 당할 만한 어떤 것이 전혀 없는데도 그런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어마어마한 고난, 그의 정말로 큰 아픔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길은 이런 살 길은 없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피 흘리심으로, 그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우리가 살았고 모든 인류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의 죽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란 구체적으로 우리 자존심의 죽음, 특권의 죽음, 그리고 편견의 죽음, 그리고 우리 야망고 욕심의 죽음, 또 안락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과 같죠. 내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은 정말로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처절함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영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감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영광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고난을 통과하셨고 그로 영광으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대인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 우리를 또한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야기할 것이 참 많지만 또 한꺼번에 다 하긴 양이 좀 방대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나누고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잘 지키되 온전한 순종하는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우리에게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계속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연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자영육 14번째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신 줄 알고 또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또 다음 주에 연이어 말씀 드릴 때도 연상해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달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순종의 삶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